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시골에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수원, 광명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서 다녀왔습니다. 그 길은 특징이 터널이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건설하고 또 터널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설계하에 설계도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돼서 모두 편안하게 잘 이용하고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수고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살이에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성경에 쫙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달리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 설계, 플랜을 가지고 인생길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그 말이죠.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를 따라가는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우리는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 성경을 합니다. 성경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열심히 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외우고 소리내서 모여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모세 5경입니다. 그 나머지는 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6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나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의 대표자였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내 생각대로 믿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지금도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이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설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에녹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새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몸에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 역사를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붙이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지독한 유대인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고집불통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고집불통인 사람이 하나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약속을 기다리고 받고 아멘하고 기뻐하는가 하면 약속을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 이 유대인들은 기다리기만,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7절에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구세주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갈림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하나님이 내신 길이에요. 여인의 후손 아담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세와 다윗에게 세례 요한에게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다른 한 길은 약속하신 구원자가 언젠가는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입니다. 이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의 원조.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하였던 원수 마귀가 그 문제의 원죄를 해결하라고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도록 썩이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인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 중에 가장 참혹한 비극이 이 비극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방황하고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변했습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자기 의로 살던 사도 바울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이고 사도 바울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것이 유대교이고
옛날 사도 바울 자기 생각대로 믿었던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더 변해야 됩니다.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무덤문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날이 주일입니다. 이때부터 주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유대교와 똑같이 안식일을 지켰지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성령이 주일날 임하시면서 주일이 이 땅에 기독교의 예배날로 된 것입니다. 이걸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다 부활을 다 부활할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부활의 상속자들이 되어서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유대교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가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세례와 임마누엘과 임재를 전부 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겁니다. 그 경계선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매수하고 거짓말을 하게 한 사람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원수 마귀에게서 났고 그가 하는 일을 너희도 따라서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믿는 고집불통이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자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유대교인 중에서 제일 유대교인다웠던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력한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꼬꾸라졌습니다. 다메섹으로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가던 길에서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왜 날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쇼크와 그 충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유대교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틀렸다. 이런 순간들이 와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나 완전히 틀렸구나.
여인의 후손 아담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세례 요한에게 말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확실하게 살아계셔서 제자들을 이끌고 계신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신지식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이 충격과 이 고통스러운 이 소용돌이치는 3일이 하루 이틀 3일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줍니다. 그러자 감겼던 눈이 열리고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습니다. 이사 왔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전파하는 새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때마다 일마다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붙여주셨습니다. 세계를 4차례나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이 사실을 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파한 복음은 위대하게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서기 323년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제일이었던 로마를 통해서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복음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담에게, 에녹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 도우셔서 믿음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대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도움받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천국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약속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도 들어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임마누엘 주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 뜻 다 이루어 주옵소서. 한 나라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을 방언 악한 것들아 다 우리를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벌 뿌리고 바르고 덤노라의 숲이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